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저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에 붙잡히게 하시며 주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찾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최근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2,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아마 십자가에 죽기 바로 그날, 그때 하신 말씀이고 오늘은 그 설교 중에 마지막이에요.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먼저 이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5장 46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치시고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주님이 천국은 마치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 보시기에 양인지 염소인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를 이제 마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넘어가는 거죠. 26장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것을 미리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곧 팔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본 것은 열처녀 비유예요. 천국은 그 등불을 킨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랑이 온다고 할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름이 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위하여 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나의 신랑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죠.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래요. 신랑과 함께 들어갈 자. 그런데 그 기름이 모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기름을 다시 사 오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름이 준비된 자만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임금 대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일 찬송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됐는지 그렇게 묻는 찬송을 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 편지하면서 어떤 여자들을 말하면서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부럽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선언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선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이번에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다시 올 때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왕, king of kings, 만 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세요.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구별하실 거라는 것이죠. 33절에 임금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먼저 임금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양들에게 오른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요, 41절에 이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말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그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의인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온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들어오잖아요. 우리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약속한 땅을 주리라.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너는 의롭다 라고 주님이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의인들,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빛과 어두움처럼요. 염소인지 양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요. 여러분, 우리는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축복을 말하죠.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을 자들과 또한 종류는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저주를 받을 자인지 복을 받을 자인지 이것은 갈라디아서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자격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두 종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죽기 전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근데 하나님은 그럼 지옥은 언제 지으셨죠? 그리고 지옥은 언제 무엇을 위해 지으셨죠?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불, 이 지옥에 대한 것은요, 누구들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요. 마귀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원래는 천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쫓김을 당했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원래는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께 쫓김을 당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그들을 벌하고 가두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염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우리 설교가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틀 전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마지막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때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과 지옥 앞에, 빛과 어두움 앞에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인지 어둠에 속한 자인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의인만 영생에 들어가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중간 없습니다. 우린 열처녀 비유를 최근에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 다 교회예요. 등불을 켜고 다 교회예요.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다 믿는데요. 근데 주님은 구별해요. 어떤 사람들을요? 준비된 자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준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기름이 준비된 자들,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이르러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할 마태복음 25장은 저에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리모트 컨트롤로 그 히브리 대학 식당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렇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인 유학생 두세 명이 거기 폭탄에 터졌어요. 그래서 몸이 다 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는 그 폭탄에 날라온 그 나무가 몸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함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하는데 목회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부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예배하러 갔을 때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이거 설교하려고 벼른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신부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35절부터요. 3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뭐냐면 주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염소와 양을 심판할 때요.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을 겨냥해 설교한 거죠.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루터를 겨냥한 거죠.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러니컬하게요. 그 신부님은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슬리퍼 하나를 끌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할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치 천주교의 세례 요한처럼 대통령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신부님이 예루살렘에 산다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저도 드디어 그분 설교를 듣게 되었죠. 근데 그분은 다 모여있는 이 개신교 목사들을 향하여 겨냥해 설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예수님 말씀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두 종류의 사람을 심판할 때 믿음을 보고 들어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뭐에 놀랐냐면 그걸 들으면서요. 반박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반박을 안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루터가 어둠 가운데 빛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율법 안에서는 본 적이 없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요, 고해성사를 아주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늘 이렇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기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모범적인 신부였어요. 그의 전 일기장을 배웠었는데요. 그가 하루는 밤에 자다 깼어요. 보니까 밤에 자다가 고해성사를 빼먹은 거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그 신부를 갖다가 문을 두드려요. 왜냐하면 자다가 죽을까봐.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근데 그런 그가 로마서에서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해성사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도 율법인 거예요. 이 자백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설교가 멈춰 있는 거 알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고민으로요, 이게 자백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장로교로 자랐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장로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만 장로교면 충분해요. 그걸 따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장로교회는 합동측이랑 통합측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총회에서요, 강대상에서 예배당에서요, 십자가를 없애기로 했어요. 강대상의 십자가를. 혹시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사람도 있어요? 뭐 십자가를 왜 없애? 왜? 가뜩이나 십자가를 소홀할 판인데. 근데 우연하게 저희 교회를 만들면서요, 저희는 십자가가 강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예배당 입구에 있어요. 그것도 지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건물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의 원하시는 걸 찾기를 바라요. 왜 이 말 하냐면, 이번 주에 보니까 처음으로 교회 현관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사람 크기만한 십자가. 그게 또 하얀 색깔로 칠해졌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얗게. 못 봤군요. 주님만 바라봐서 못 봤죠, 여러분들은. 하얀 페인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요, 그래. 이거 교회 한 10년 지나면서 그동안 나무가 많이 상했구나. 나무가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십자가를 칠해졌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 마음속에 주님 정말 이 십자가가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로교에서요, 강대상에 뒤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기로 결의했었어요. 아마 합동, 통합 다 그랬을걸요? 왜 그랬겠어요? 고민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치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구리뱀 대신 그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뱀에게 물린 사람이 다 낫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노뱀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누사라단. 그건 노조각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노조각이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의 혼의 깨달음으로 그저 독트린, 교리로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가정에도 해놓고.
식탁에 대놓고, 근데 그것이요,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 역사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다 있어요. 이 장로교 안에서 그래서 강대상의 십자가를, 그것도 우상이야, 그것을 없애버리게 된 때도 있었고, 그래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바랄 게 없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도,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재림의 광경을 보여줄지라도 우리 뭐만 노래해요?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린 누구만을 노래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만 노래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우린 누굴 노래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권면해요. 왜 십자가만 말합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나간 교인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율법입니다. 당신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는데요,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에 창자국을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용모가 변했잖아요, 부활체로.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를 남겨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도요, 우린 누구만을 바라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빛이 될 때 그 벌거벗김을 당한 채 그 손과 발의 고통과 온몸에, 성화에 보면은 옷을 입혀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채로 죽어서요, 온몸에 나체였어요. 예수님 얼굴이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질에 맞아서 온몸이요,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요,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됐어요. 온몸이.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벌거벗김을 당한 것처럼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스스로요, 선한 줄 알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구제하는 일,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누구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탈북민 간증을 자주 듣는데요,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래요. 북한서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하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이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 이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집안 식구들 중에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복음이 그에게 비쳐요. 놀랍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주님의 이 빛이 비쳤을 때 그가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해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똥 같다는 거예요. 똥.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가 행동을 한 죄에,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졌어요. 자기의 충신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할 때요, 시편 51편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그가 뭘 회개합니까? 그가 지은 죄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 왕은요,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요, 태어났는데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나서요, 우리가 사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죽은 열매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건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앞쪽에 써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을 책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구원에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우리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말씀은 민감해요. 어디냐면 그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문장은 똑같은 문장으로 끝나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하여 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루터가 괴로워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 주보 앞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산상수훈.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요,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모여있는 우리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주님이 나누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 일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돼서 돈 손해가 생기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막 돈 1,000불이 날아가니까 막 민감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돈 1,000불이 날아가면은 한 100불도 날아가도 그럴걸요? 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상함을 허락하셨을까? 그 앞에 주님이 서기야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한 만큼이요, 이 말씀이요,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요한복음 5장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린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런 말씀에는 민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3장, 이 4번째 복음서가 시작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이 복음서가 첫 주님이 전해지기로 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의가 비춰질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가요, 마태복음 5장의 18절, 19절에요. 미리 뭘 말했냐면 율법을 전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가는데 그게 몇 명이죠? 3명 이상이 되면은 그거 깎아주죠. 3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요, 10년 동안 몰랐어요. 전 2명이면 봐주는 줄 알고요. 저는 항상 화난 모습으로 뭐라고 말하죠? 카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10년 동안을 카풀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카풀이 3명이었구나. 이걸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율법이잖아요. 이 법에 카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겨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카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닌데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알게 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해마다 정기검진을 해요. 건강검사를 해요. 근데 제가 보통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래요. 그 싸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러 운동하시나 봐요. 엄청 건강하대요. 저보러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한번 건강검사를 100만 원짜리를 해본 거예요. 15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하고 나니까는요, 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너무나 망가졌대요. 용종이 너무 많고 이게 암이 발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보러요. 아니, 어떻게 15만 원짜리 검사는 나보러 건강하다 그러는데 100만 원짜리 검사는 이 상태로는 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일적 위력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 설교는 그럼 절망 아닙니까? 절망? 이 설교를 들으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다. 형제를 노한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를 내도 지옥불에. 여러분, 이거는 충격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요.
적다. 주님이 인정해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적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절망적인 소식이잖아요. 아주 나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근데 오늘날 돈 문제에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쌓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저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그 탈북민처럼 주님 앞에 내가 똥이구나. 주님 앞에 내가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깨달음, 이성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만 비춰지는 복음의 광채 앞에서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짓겠다. 나는 새롭게 다시 짓기를 원한다. 새 창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린 여전히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만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만이 행하시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가스페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처럼 너무 부족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염소인지 양인지, 우리가 의인인지 그들인지 주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못 박히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신 일과 연합되게 하셔서 오 주님, 그 믿음에 주님 연합되게 하시며 그 이름에 이르게 하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